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디모데 전서가 시작이 되고 약 5,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디모데 후서가 다시금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복음의 사역을 맡게 된 것이 어느덧 5,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특별히 이 안팎으로 로마의 핍박,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이 계략 또는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이 길어지고 있고, 또 반복되는 이 감옥의 수감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더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많이 지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자 또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금 재확인해 줄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단순한 그들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또는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 이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순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론이 아니라 정말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 면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또 예수님이야 이미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안 되지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당연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오히려 복음을 회방했던 자이니까 당연히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에 가치가 있고 또 이 고난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이기에 조금도 이 고난받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이 이 고난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권면하면서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한 이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지금 그 9절과 10절의 내용이 디모데가 몰라서 이것에 대한 디모데가 무언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 말씀드린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한지 이 보내심을 받아 사역한 지 5,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정말 기초적인 이 부분을 몰라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가르쳤겠느냐라는 점이에요. 기억하라는 얘기죠. 지금 내 위치 또는 내가 나아가야 될 길, 이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내가 아주 기초적인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주 기본, 아주 기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예로 우리가 뭐 즐겨하는 스포츠만 해도 그냥 단순한 취미로 뭐 우리가 프로가 되거나 선수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 더 힘을 받아서 그리고 조금 더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늘 프로들이나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서는 우리의 어떠한 그 실력이 자라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잠깐 반짝 자랄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세나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꾸준하게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3년이 지나도록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반짝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또 뭐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왜?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셨고 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큰 교회 담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뭐 학교도 뭐 강의를 잘 마치셨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분이 치매가 걸린 거 아닌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린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내가 본 천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자로서도 그렇고 목사로서도 그렇고 어떻게? 라고 하는 왜? 라고 하는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는 그분이 그 한 설교나 그분이 쓴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통해서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에 제일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처음 신앙을 접하게 되는 분들에게 가르치는 바로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대단한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라 정말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정말 전부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금 디모데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이 은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이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하신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의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의 복음을 막으려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가올 고난이라고 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리고 넘어서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던 절대적인 원수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깨뜨렸으니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일일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야 할 겁니다. 저와 같이 동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 동기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지금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 딸이 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늦둥이 아들입니다.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그 막내 아들로 인해서 그가 이제 선교사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 아이, 막내 아이가 살아가기에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어렵겠다.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나 삶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 아이를 외국 생활을, 외국에서 살아가도록 마음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부모로서 내린 결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무언가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했다면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속에서 가끔씩 이렇게 통화를 하고 또 가끔씩 이제 메시지를 서로 보낼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 대한, 이 막내 아들에 대한 미래나 이 아이에 대한 염려보다 선교사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는 일,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그 선교사님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함께 말들을 나눕니다.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지금 안팎으로 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또는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암담한 현실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그겁니다. 복음의 결과가 감옥이고 순교고 고난이고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끝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썩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세상의 고난 앞에서 당당히 이 진리의 빛을 바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